26장 47절이군요. 그죠? 네. 네, 47절. 이제는 자고 쉬라. 그죠? 그 다음에 47절 이하.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물어보는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대로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손을 쳐 그 귀를 따라주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고루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벌칙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온더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예. 자 이제 유다가 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라는 건 이제 그런 거, 뭐 암고 같은 거죠. 신호 같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신호. 이제 그 은밀한 신호가 뭐예요? 예수님께 먼저 가서 입을 맞추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가증한 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는 원래 이제 입 맞추는 게 너무 입 맞춘다 해서 입을 진짜 이렇게 맞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양식 인사 그거 하는 건데 그 행위로 이제 죽일 사람을 찍는 거죠.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게 팔아 넘기는 행위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배신을 넘어서 이건 그냥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보다도 좀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증한 짓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시기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 때 그 유다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거보다는 자기가 그러니까 오해든 착각이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오해든 착각이든 또는 욕심 때문이든, 그래서 자꾸 자기의 성과를 죽이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다 보면, 그죠? 드러내다 보면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너는 그런 성깔이 있구나. 그리고 그럼 너는 그렇게 내가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확 사로잡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진짜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게, 그죠?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죠? 예수님도 너희 속에 제 손이 있으나 그거를 억눌러라. 그러지 않으면 이 사탄, 이게 어둠의 세력이,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있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보고 있죠. 그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살 수 있어 없어? 좀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 여자도 그렇고 키아누 리브스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런 귀신이나 뭐 이런 걸 봤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 정상적으로 못 살잖아. 뭐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이 땅에서. 세상 이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꾸 영의 세계를 보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너무 뜨겁게 와갖고 너무 충만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영의 눈이 열려서 막 육안까지 열리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 이제 귀신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어쩌다가 어떤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거나 뭐 할 때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매번 보이면 그건 너무 힘들죠. 그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서 있고 막 누가 서 있고 이러면 힘들죠. 그죠? 물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귀신은 다 사탄이에요. 귀신입니다. 사탄.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저의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둘째 처형이, 그러니까 나이석 집사의 언니가, 바로 위 언니가 둘째 언니가 꿈을 꿨는데 뭐 자꾸 어디? 낚시터 쪽을 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뭐 자꾸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그 낚싯대를 뭐 태워드렸다 어쩌고. 근데 다 그거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귀신이. 그 분은 없어요 이 땅에. 지옥에 가 계시거나 천국에,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천국 가셨거든요. 천국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근데 왜 그러면 그 사탄이 자꾸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느냐? 사탄의 주특기가 뭐야? 미혹이야. 그러니까 뭘 미혹하느냐? 사탄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만드냐면, 그 제사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의 조상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가 그걸 숭배를 받으려. 왜냐하면 그걸 가장 좋아하잖아 사탄이. 그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소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뭐예요?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거.
인간들의 숭배를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들로 하여금 우매한 인간들을 미혹해서 홀려서 자기가 대신 뭐예요? 그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조상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막 미쳐갖고 진짜 막 죽은 사람이 막 구천을 헤매고 막 이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 자꾸 제사를 더 드리게 되는 거지.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좋은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죠?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소 하나 먹어가는 사람들이 바본 거지. 그치? 귀신이다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그러니까 귀신도 이 급이 있자 그랬죠? 밑에 적급 그 사탄들이 그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한테 들어간 귀신은 사탄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짓냐면 이제 이걸 뭐 얘기가 긴데 이걸 다 얘기할 순 없고 유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잠깐 하고 가면 유다에게 들어간 영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붙잡힌 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결박해서 뭐죠? 1000년 동안 가두는 그 사탄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렇지? 그건 이제 교회하고 항상 이렇게 대척점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일반 성도도 쫙 있죠. 사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척점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이제 하나님 쪽에서도 그 예수님이나 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어떤 그걸 행사하잖아. 그 권리를 행사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들도. 그죠? 그러니까 사탄들도 적그리스도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으뜸은 이제 예수님과 바로 그 대척점에 있는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참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악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똑같습니다. 그게 사탄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한테 들어갔던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이란이 이제 이란 혁명으로 1979년도까지는 이란이 그 서방 세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들 뭐 히잡 쓰고 이런 거 없었어요. 히잡 쓰고 다 자유로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고 여자들도 다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클럽도 다니고 막 술도 먹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유 세계하고 똑같았어요 이란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이란하고. 그죠? 그런데 1979년에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완전히 천지를 개벽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로. 그죠? 그때 이제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하멜의 영이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멜한테 들어갔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멜의 영이 유다한테 들어갔고 그러니까 하멜에게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유다한테 들어갔고 유다한테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이란 거기 거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올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갈 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멜의 영도 에스더를 보면 하멜도 뭐예요? 하멜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모든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란의 그 호메이니도 이란의 국시가 뭐야?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지금 이란의 국시가. 그러니까 나라의 목표 이상하죠? 예, 이스라엘 멸절이에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이 모든
그 테러 단체를 막 지원하고 뒤에서 그러니까는 웬만한 테러 행위의 뒤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직접 나서진 않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직접 나서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그렇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 그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다. 그래서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악한 영이 들어갔고 그렇게 유다를 쓰고 버려버린 거죠. 사탄이, 그죠? 쓰고 버려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이거 뭐 베드로라, 이거 베드로죠? 예, 다른 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거 좀 줄래요? 휴지 좀 주세요. 아니 이 감기에 걸린 다음부터 열이 계속 안 내려가네. 그래서 조금만, 원래도 땀이 많은데 조금만 이제 저기 하면 엄청 막 더워집니다. 체질이 변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자, 졸지 마시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나갑니다. 졸지 마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그랬다고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붙여줬다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은 없고 53절 아주 특이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너는 내가 다 같이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군단하면 이 당시에 군단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레기온. 레기온인데 이게 로마 군단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로마 군단. 근데 로마 군단 한 개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12군단도 넘는 더 천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12군단이 아니라 뭐 더 부를 수도 있겠죠. 불러서 이 세상을 끝장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 정도 부른다는 거는 요 잡으러 몇 사람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여기 잡으러 몇 사람 처리할 것 같으면 뭐 천사 하나만 와도 되지. 근데 그 얘기가 그 뜻이 아니죠. 벌써 이미 12군단 벌써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 세상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끝내버리고 여기서 그냥 접자. 내가 이거 꼭 죽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 안 하셨겠어?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라도? 안 그래?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유다 같은 애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내가 첫단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라는 생각이 정말 드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진짜 뭐예요? 12군단도 천사도 다 불러갖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구속의 역사고 나발이고 그럼 우리 인성이는 어떻게 하고 혜정이는 어떻게 하고 유진이는 어떻게 못 나오는 거지 뭐 세상에. 나와도 지옥에 나와서 나오는 거지. 지옥에서 태어나는 거지. 나와도. 응? 그러니까 그러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잘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죠? 54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죽으셔야만 한다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애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랑하게 되고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거 용납하게 됩니다. 그치? 동성애자들 그 대변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응? 아니 동성애자들 사랑 못해? 말 되는 것 같잖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왜 안 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동성애 하는 사람들 싫어한다면서요? 아니 뭐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아 근데 뭐 그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다면서요? 왜 그러는 건데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라는 건, 왜 그런 건데?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아요. 맞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답입니다. 맞긴 맞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답.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피들같이 순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무식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망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야 돼. 그러니까 원수는 그것도 주 안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 백부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벌레를 먹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죠? 벌레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일단 더러운 거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먹죠. 그러고 나서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백부장은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원수죠. 로마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일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일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제의 순사야, 순사. 백부장이 그잖아. 헌병대장이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사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말이 돼?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적 중에 적이고, 그치?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으므로 너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를 이거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를, 여러분,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나 덜 좋아하나, 내가 30% 좋아하나 20%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너희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다 이 말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저 가늠을 할 건데, 내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아무 때나 내 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도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 거기에 구제를 하셔야지, 내가 그냥 보기에 누구 불쌍해서 그냥 이렇게 그거 하세요. 그거는 뭐 해서 나쁠 건 없는데, 단지 뭐예요? 자기 의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한테 영광 받지 않는다.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자기에서 어떤 그걸로 하는 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가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 영광 받으시려면 시켜요. 시키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를 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뭐 참여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시국에 관련해서도 장경동 목사님이나 무슨 뭐 정강훈 이런 분들이 특히 장경동 목사님이 원수하고 적은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 내가 들었거든요. 그 잘못 설교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과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접목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원수가 적이고 적이 원수지 뭘 또 원수는 사랑하고 적은 무찔러야 되는 그렇게 이제 하실 말씀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것까지 몰라서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원수나 적이나 다 똑같은 원수인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예요?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려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여기 안 보고 먼 산을 본다니까? 먼 산을 봐.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딨지? 이런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면 돼? 안 돼? 걔네들 사랑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떻게 돼? 파괴돼야 돼요. 그죠? 멸절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게 뭐예요? 비둘기 같이 순전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애매하게 취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애매한 게 없어. 애매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애매한 게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 시대가 해도 애매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싫어도 베드로처럼 야 내가 저걸 더 더러운 거, 더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니? 정말 저 죽기보다도 싫어. 이래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원래 속뜻이야.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굉장히 왜곡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지? 예, 모두들 다 사랑하리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지들이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즘은. 그죠? 그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웃기죠? 그죠? 예, 이게 얼마나 바른 소리입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다? 다 선지자들의 글, 애언의 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을 거야. 우리도 똑같았을 거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확실히 참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정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도 그냥 물리를 걸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마음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실은. 아주 조금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왜 뭐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자고 베드로만 따로 특별히 만나셔가지고 굉장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베드로가 멀찍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도망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차이가 근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제 뭐 별의별 이제 죄를 다 붙이면 그 억지로 이제 여기 예수님을 탄핵해야 되니까 그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여기 저 윤석열 때도 그렇고 탄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지금도 뭐 저기 박근혜 때하고 비슷하던데요, 그죠? 무슨 뭐 그 윤석열이가 무슨 뭐 점쟁이한테 뭘 했고 뭐 무당한테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이제. 예? 그때 박근혜처럼 박근혜도 뭐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였더니 뭐 이상한 소문까지 다 나더니 지금은 별의별 소문이 다 돌죠, 그죠?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만 한 사람으로, 그지? 왜냐하면 별로 잡을 게 없어요. 윤석열은 자식도 없지, 재산도 없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별로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놀랍게도 박근혜도 그랬죠. 박근혜도 뭐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 재산이 많아. 잡을 게 없어요, 책 잡을 게. 그러니까 별 이상한 거 갖다가 다 끌어다 줬잖아요. 무당짓 했다, 무슨 뭐 바람을 폈다, 뭐 별 지저분한 소문 다 내가지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물 위에 쓴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 위에 쓴 이름. 이게 뭐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이제 이승만에 대한 책입니다. 이승만. 물 위에 이름 쓰면 어떻게 돼요? 금방 뭐 없어지죠. 그냥 쓰는 순간, 그죠? 잊혀지는 이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참 이상해요. 세상은, 그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로 그 시대의 영웅인데 정말 영웅이고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고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잊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되거나, 그지?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승만이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될 수가 없지. 김구가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살 겁니다.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물 위에 쓴 이름처럼 이 유대인들에겐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죠? 지금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 그죠? 말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거기다 대고 무슨 대꾸를 해? 사람하고 나 말을 섞는 거지, 그죠? 예, 사람하고만 나 말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서 친 겁니다. 때린 겁니다. 이 사람들 상에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걸 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네가 선지자라며. 그럼 네가 다 알 거 아니야. 누가 때렸는지. 눈을 가리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군단 아니라 한 120군단 불러다가 싹 다 뒤엎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 그죠?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할 때, 그죠? 여기서 쓰인 이제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쥐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하늘을 두고 맹세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거짓말이라고 내 열정과를 장을 지낸다 이 자식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해. 그지?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거 헬라 원어적으로 그런 말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맹세컨대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주고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 우리도 똑같았을 걸.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겠지. 열성거리게 내가 장할지도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배째! 막 이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이 닭 우는 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닭 울음 소리를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누가 또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요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 베드로가 저 닭 울음 소리 3번 날 때 그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 것과 그 시간이 돼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처참한 상황에서 그 닭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더 슬펐을 거라 생각해.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팠을 거야. 지금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구나. 그죠?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한 거 후회하고 그냥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치? 베드로를 또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무리 뭐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그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문 앞에 와 계세요. 이젠 그렇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젠 정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이끌고 그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그지?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지금도 너무 그죠? 사람한테 너무 막 침도 뱉고 막 장난도 걸고 막 하면서 배신도 엄청나게 당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지잖아요.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정말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버리죠.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철저하게 버리거든요. 버려짐을 당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봤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누구로 봤을까요? 예수님을. 네, 인성을 본 거예요. 일석이를 본 거예요. 태원이로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인간. 여러분들을 보러 본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그죠? 지금 하나님은 인성이를 누구로 봐요? 예수님으로 봐요. 이 놀라운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교체가 이루어진 거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유진이를 유진이로 안 봐요. 예수님으로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연이를 주연이로 보면 주연이는 여기서 못 살아요. 단 1초도 살 수 없어.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교체가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첫 공회장에 끌려가셨을 때 유다한테 팔려서 가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시각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입니까? 말이 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변화가 벌써 이때 일어난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때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쉬어라. 자라. 끝났다.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 마지막 기도 이후에 그쵸?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유다한테 팔려가면서 그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전격적인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이 완전히 싹 바뀌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